좋은 날입니다. 5월 5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2장 7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제로 베이스 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본문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욥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 아니라 지금 욥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탄이 지금 욥에게 시험하고 있는 것이고 고통을 주는 것이다 라고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어떻습니까? 8절을 보니까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깨진 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가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뼛속까지 가려운 그런 가려움의 통증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을 어떻게라도 몸부림치면서 긁어내는 그렇게 몸부림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이런 시험을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 없는 조롱, 이유 없는 비난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단지 이유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간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무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크든 작든 마음이 상할 때가 반드시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다 그 이면에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원수 사탄의 계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내가 억울하다라고 할 때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을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고통과 그 죽음까지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걸 감내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내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하면서 욥을 저주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욥은 아내의 비난과 저주 가운데서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아내를 설득하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9절과 10절에서 말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욥처럼 이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 욥은 이런 관점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화를 당할 때도 있지 않겠는가? 이것을 당연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때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에는 너무나도 억울하게 생각하는 경향은 없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욥은 자신이
제로에서부터 제로가 그냥 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 제로 베이스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살펴봤듯이 1장 21절에 우리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해요. 마찬가지로 알몸으로 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다 놓고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으니 때로는 내 삶에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로에서 시작이 되니까 당연히 잃을 것이 없더라. 반대로 그동안 축복해 주셔서 누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욥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관점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10절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닥쳐오고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면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무엇으로 우리가 범죄하게 합니까? 어떤 행동보다도 우리 입술의 말로, 불신의 말로, 저주의 말로 우리는 말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네, 죽고 사는 것은 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말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말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말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다. 과거에 내가 뱉은 그 말이 오늘의 내 삶을 이루고 오늘 내가 뱉는 이 말이 내일의 내 삶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맺는다. 말의 열매를, 결과를 내가 취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요, 처음으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것은 말입니다. 말로 죄를 짓기 시작하고 부정적인 것을 내뱉기 시작하면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환난 당할 때 또 지쳐있고 낙심될 때 무엇보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주 안에서 내가 가능합니다. 주님은 날 세우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입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면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의 소식을 듣고 함께 먼 길을 달려와 위로해 줍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왔는데 욥의 상황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리 질러 울고 겉옷을 찢고 티끌을 날려 재를 머리에 뿌리면서 욥과 함께 머물러 있더라. 그런데 13절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7일 동안 함께 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7일 동안 이 친구들은 욥과 함께 있었지만 욥이 고통을 너무 심하게 겪고 있고 씨름하고 있는 모습에 애처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히 누구도 욥에게 한마디의 말, 힘내라는 말 한마디, 이겨내자라고 하는 말 한마디조차도 말하기가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일을 밤낮을 그냥 함께 옆에 있어 주었던 이 세 명의 친구,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말로 위로한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사람을 위해 준다는 것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찾아가서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 그렇게 그 마음으로라도 격려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고 진정한 위로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욥기를 사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 친구들은 욥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사실 내 마음을 온전히 알고 또 내 마음을 온전히 위로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오셔서 또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셨기 때문에, 감당하셨기 때문에 경험하신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군대에 들어가는 친구를 위로하기 어렵죠. 아이를 잃은 슬픔이 없는 사람이 아이를 잃은 그 부모에게 어떤 위로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경험해 본 사람, 먼저 그 아픔을 당해 본 사람, 혹은 더 큰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은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먼저 내 앞서가서 나의 고난과 환난을 친히 몸소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주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욥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욥은 제로 베이스 신앙이 있었습니다. 알몸으로 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주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재앙을 때로는 내리시는 것,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마땅할 수 있습니다.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우리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온전한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